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누구도 부럽지 않고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 복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지위도, 부도, 지식도, 명예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내가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뭘 증언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졌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에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신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왜 복음이 그렇게 복된 것이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체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의 인생 전부가 변하게 되어지고 그가 변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기독교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장 17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고 왜 복음이 이렇게 사람에게 정말로 복된 것이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성품,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 의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는 들어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의롭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니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수용하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막 이루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 맞는 건데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야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뭐 어떻게든 의를 행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날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밖에 사람들 앞에서는 좀 착한 척 의로운 척 했지만 이런 더러운 생각, 이중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도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무 두려워. 계속 두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기도도 하고 나오고 막 구단위 주일도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은근히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하면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난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몫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선과 악은 절대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결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게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는 우리의 고행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인 루터 역시 같은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수도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막 7시간씩 기도해보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무릎으로 고행을 해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막 오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 자신의 노력으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애써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쳤지만 내 안에 그렇지 않다는 걸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신이나 기쁨이 들기는커녕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는 자신 안에 공포와 두려움들, 불안 이런 것들이 커져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런 의를 하나님은 왜 의를 이루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강요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복음을 제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청소년 시기에 왜 이렇게 가난해야만 되고 왜 이래야만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도 생기고, 복음 안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재수없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주일마다 놀러 가야 되고 축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되지 못하면 그날에 우리가 내 마음껏 즐기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재수없게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확률이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10명 중에 2명 믿는데 재수없게 그 2명 안에 내가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루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차피 천국을 가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안 나가자니 이제 천국을 알아버렸으니 안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이 애를 써서 당시에 가르쳤던 중세시대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인간의 힘으로 애써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범죄할 때, 처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인인 우리가 의인의 능력이 발해지고 의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필요하지만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그게 관념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 친구를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어쨌든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심지어는 아빠가 사줬는데도 아빠 줘 그러면 안 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고 실제로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의인이 되었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한테 의인 김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장로님 이렇게.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예요. 근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하박국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좀 살펴봐야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는데,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뭐냐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갖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라고 불만하는 걸로, 질문하는 걸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너희 그 악인들을 다 멸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그래도 유대인들이 더 선한데 악인들, 더 악한, 믿지 않는 저 바벨론 악한 사람들 가지고
유대인들을 멸합니까? 우리 민족을 멸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제중에 태어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 금방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 의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면 그 의인이 이제 의인이 됐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 봐요. 금방 또 헷갈리시잖아.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을 한번 통행증처럼 이제 나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는 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참 사례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 얻은 믿음을 그때 한 번만 쓰고 나는 이제 구원 얻게 되어졌어, 나는 천국 가게 되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이제 의인이 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그 소유한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받아온 게 다 떨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시간이 되면 건강이 바닥이 나고 그 젊어서 뭔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60, 70이 되니까 힘이 없고 돈이 무한정 있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바닥이 나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공급이 끊어지고 내 소유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늙으려고 막 건강을 엄청 챙기고 막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또 돈이 생기면 막 쌓아둬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공급이 끊겼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셨, 주님은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전혀 되어지지가 않아요. 틈만 나면 모아두고 틈만 나면 쌓아두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그걸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종으로 애써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영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게 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부터는
그들이 의인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멋있는 문구예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요? 예? 내일 일은 아니 앞에 써져 있잖아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요?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일은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은 내일을 지으신,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태연이 늠름함 씩씩한 태연이가 저 뒤에 앉아서 참 예배를 드려서 멋있어요. 태연이가 좀 집안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럼 막 태연이가 막 걱정해요. 아빠가 걱정해요. 아빠가 저 위에 있는 신 집사님이 걱정해요. 태연이는 별 걱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우리 딸들이 어떻게 다 마련해가지고 어렸을 때 뭐 학원도 보내고 막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개척해서 막 살아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딸들은 자기네가 뭐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지를 잘 몰랐대. 엄청 가난했거든요. 우리는.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을 지신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막 걱정한다고 고쳐져요? 막 염려한다고 되어져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염려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모아둔 거 쌓아둔 걸로 살지 않고 이웃들의 필요가 보이면 흘러보내고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우라 하야코 삼포능자 한자로 그 미우라 하야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있잖아요. 또 척추 카리의 병으로 13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누워 있었는데 13년 참 젊은 시절에 근데 거기서도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그가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도 썼잖아요. 어쨌든 그가 이런 언제는 이제 몸이 나아가지고 문방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구를 했는데 문방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 옆에 문방구도 있는데 옆에 문방구는 아무도 안 가. 근데 자기 문방구에만 다 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복 받았네. 우리는 야 난리 났다. 이 틈에 돈 벌어가지고 좀 쌓아두고 노년에 그냥 배 두들기면서 좀 여행 다니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미우라 하야코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잘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를 안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막 와서 그거 달라고 하면 아 우리 집에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옆집에 가세요. 옆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불어 사는데 이제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겨우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좋은 옷 입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가진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오직 돈 벌고 내 옷을 더 삐까번쩍한 거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물질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분들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나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그런 진짜 삶, 영생의 삶, 의의 삶, 이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염려 하나도 하고 근심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직접 대답하면서 상처받으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내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울기도 하고 가슴으로 울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슴을 찢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주었다가도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받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담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죄 짓기 전에 그렇게 여기고 너는 나다 라고 하는, 그렇게 여겼던 그 하와를 비난하면서 하와 탓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탓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네 삶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생 아벨을 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심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하는, 이것이 제가 들어와서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도 동일한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허물 많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것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조그만 빚진 자, 조그만 잘못한 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로 살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성경에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지고 고난도 이기며 살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천국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티켓 땄으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티켓을 딴 의인은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진다.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것들이, 이 말씀이 다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버립니다.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지식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야, 저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야, 다 지적만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지식은 있으니까 그걸로 다 판단하고 정죄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부추겨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너무 기니까 8시간 일하는 게 쉬울까요? 8시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네? 일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빼고 하루 8시간씩 일하시잖아요. 대부분 여기 다 하루 8시간, 물론 4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8시간 일하시는데 여기 8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일하는 게 쉬운 거예요. 물론 그걸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인면에는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이 원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사가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잡념이 막 들고 미워하는 생각들이 막 가득해가지고 수도원 원장에게 가서 제가 지금 온갖 생각에 시달리고 미움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솥에 날파리가 짐승들이 끓는 것은 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솥이 뜨거워지면 날파리나 파리들이나 어떤 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수도사가 깨닫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잡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어졌다는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나는 주일에만 교회 나가 이랬던 분들도 한번 수요 예배, 중보 기도 많잖아요. 금요 기도에 우리 새벽 기도 나오셔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